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섭게 함으로 변화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3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내가 품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고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이상의 것들을 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축복도 해주십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축복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나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해야 될 것이 더 많습니다. 근데 쟁취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삶 속의 문제의 대부분은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왜곡된 내 생각이나 사상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국회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 성경을 찾기 전에 쭉 나누었던 이야기 속에서도 그 집사님이 상처를 받고 그 집사님이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집사님이 스스로 생각해서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물론 상처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몫이에요. 환경을 탓하고 상처 준 사람을 탓하면 그 사람들이 다 떠나야 됩니다. 이 땅을 다 떠나고 아니면 내가 산속 깊이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무인도에 들어가서 살든지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든지 내 주변에는 항상 상처 준 사람들이 존재하고 마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항상 상처받게 합니다. 물론 마귀가 상처 준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상처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야기를 곡해하게 만들고 나는 곡해를 받아들일 뿐이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상처받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되는 말들이 내 안에 후벼파 들어오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사람들의 말이 문제다. 상처가 문제다. 또 내 풀어지지 않는 환경이 문제다.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좀 풀어주셨으면 내 환경을 다르게 해주셨으면 하고 구하지만 내 환경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내 환경이라는 것은 내 신앙의 수준이고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실제로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그렇다면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는 축복이 있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알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고 있지 못하고 더 심각한 병은 피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했던 것 절망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내 안에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무엇을 알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아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리고 내가 열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역사하셔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주게 하십니다. 치유기도를 해줄 때도 똑같은 사람 두 사람이 치유기도를 받는다고 쳐요. 두 사람이 똑같이 치유기도를 받는데 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한 사람에게는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령님께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믿음이 좀 좋고 대단한 사람 같고 삶도 괜찮을 것 같지만 거꾸로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도 별로 없고 그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크게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봉사도 좀 하고 믿음도 괜찮고 신앙생활도 많이 했고 열심도 있고 기도생활도 좀 하는 사람인데도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치유를 받을 때 되면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열린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 치유를 받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안 열려 있을까?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께 안 열려 있을까? 안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섬기고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열려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치유 사역을 받을 때, 치유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것만큼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치유기도를 해주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죠. 맡겨야 한다는. 치유기도 해주는 사람이 영적 권위를 위임받아서 청기기적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치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데 치유기도 해주는 사람에게 안 열려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둘 다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도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치유기도를 해주는 사람에게도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의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열림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치유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열려있지 않으면 치유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믿음이 평상시에는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생활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열매가 치유 사역자를 통해서 치유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하지 않기는 여반자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게 됩니다. 치유기도하는 사람이 교역자고 사역자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권사입니다. 근데 치유기도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럴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이 그 은사가 있어서 나를 좀 도와줄 수는 있겠지.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어떻게 하겠지 하지만 치유 사역만 해도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의 믿음이 같이 작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이 통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애언 사역도 마찬가지지요. 애언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네가 뭘 하는가 지켜보자.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에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주신 열매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유 사역을 똑같이 받는데 내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는 것이죠. 나는 신앙이 좀 더 열심히 있고 저 사람보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보다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도 더 잘하는데 왜 나보다 부족한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적은 저 사람은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나는 안 나타나느냐. 그럴 때에 나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문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겨 기도할 때 되면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마귀의 결박이 깨트려지기 시작합니다. 조건은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이요. 전심으로 찾는다.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면 마귀 역사가 깨트려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막혀 있을 때는 부르짖는 기도 이상 좋은 것이 없는 것이요. 앞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그 집사님의 경우도 부르짖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결박을 풀어버릴 수 있었어요. 100% 다 풀린 건 아니고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한 50% 이상의 문제는 일단은 해결해 간 겁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생활로 나머지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보통 기도를 할 때에는 울리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되다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서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결박을 깨트려버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미묘한 문제들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와 은총을 못 누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필요성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이냐, 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더 깨닫고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진보해 가고 달라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은 다른 사람이 주님을 알고 깨우치는 것처럼 다 할 수도 없고 깨우칠 수도 없지만 지금 현재 내게 필요한 내 신앙의 수준과 내 신앙의 걸음에 필요한 어떤 깨우침과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어떤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오인과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막막하고 절박해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환경은 변해갑니다. 환경은 달라져갑니다. 첫째로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충만함이 내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내게 나타나면 충만함이 있는 것이죠. 열매는 사랑, 희락, 기쁨, 화평, 평강,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일일이 구구절절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사랑 주님 안에서 내 자신에 대한 사랑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면 저 사람이 내게 꼴보기 싫은 일을 해요. 그럴 때 내가 성령님의 사랑의 역사에서 덮어요. 덜 꼴보기 싫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내게 상처되는 말을 할 때 가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시를 한번 싸버려요. 싸버린 다음에 받아들이니 내게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 역사를 합니다. 또 희락, 기쁨이 역사를 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적게든 크게든 사람마다 성품 따라서 기쁨이 느껴지는 게 틀리겠지만 기쁨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어느 정도가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화평은 평강.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오는 평강을 이야기해요. 평강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평강이 불안함이 사라져가고 초조함이 사라져가고 긴장이 사라져가고 두려움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평강을 내 삶 속에 누려요. 문제가 나타나도 내 평안을 깨트려버리지 못해요. 어려움이 생겨도 내 평안을 깨트려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함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담대함이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점점점 사라져가요. 사람에 대한 상처들이 점점점 지워져가기 시작해요. 그 정도가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나와의 관계가 좋구나. 그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겨나도 단지 일시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이에요. 일시적이다 그 말은 문제가 생겨났는데 오래 가질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때가 되면 풀어지고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성령의 그 충만함이 내게 없어요. 충만함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간에 충만함이 내게 없어요. 내게 평안이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내 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 관계를 좋아지게 만드는 기도여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를 하시면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헛개비 같은 기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나아져야 되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거 역사하시는 내게 나타나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성령의 열매들을 통하여 좋아지면 내 삶은 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첫째 풀어져 가고 그리고 내 가정이 좋아져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평안하고 사는 것이 기뻐요. 내 인생을 내가 얼마나 이렇게 구체하게 오랫동안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하는 생각이 사라져갑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험난한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는 고민과 하는 염려가 내게 사라집니다.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게 됩니다. 염려가 내 안에 가득해져 갈수록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불신앙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갈수록 소멸해가기 시작합니다. 왜 염려가 하나님께 심각한 죄가 되냐면 염려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불신앙.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나타난 증상이 염려. 또 초조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초조가 내 안에 항상 있어요. 마음의 삶이 초조해요. 그런 사람도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조도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엮어가야 되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못 믿겠다는 것이 초조입니다. 긴장도 마찬가지예요. 긴장. 어떤 속에서 항상 긴장하고 사는 것도 내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표현이에요. 또한 내 삶 속에 있는 불평, 불만, 그것도 왜 심각한 죄가 되냐면 불평, 불만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겠다. 그것이 불평, 불만의 표현이 나타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자잘하고 소소한 죄처럼 보이지만 긴장이라든지 초조라든지 또 불안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이 불순종, 불신앙의 죄,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런 죄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는 계속 소멸되고 사라져갈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에 있어서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고 달라짐이 있어야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삶이 변하게 됩니다.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가능해지고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도우심과 형통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은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삶의 문제가 생겨나면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무슨 뭐 잘못이 있다고 이런 일이 또 생기느냐 그럽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께 바르지 못한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왜 이런 걸 겪어야 됩니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언제까지나 있어야 됩니까? 하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먹지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사람은 비록 깨닫고 알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내 신앙,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런 부족함을 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저런 문제가 생겼는지 발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신앙이 괜찮아진 다음에 인자 있는 초신자나 아니면 여러분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요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보입니다. 왜?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은 요걸 못 고쳤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게 다 보입니다. 전부 다 보여요. 대신 이제 자기 거에 대해서 잘 못 보죠. 또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것도 알지 못합니다. 눈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지는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또 누구에게도 무슨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저런 문제밖에 안 되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환경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 대부분 압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대부분 알아요. 대부분 알지만 이야기 못 해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해주면 좋고 사랑일 것 같지만 왜 이야기를 못 해주냐 하면 들어도 오해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해가 많이 일어나면 못 알아먹습니다. 못 알아먹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기다려야 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의 문제는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가르쳐주면 풀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 수학에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면 2차 방정식을 아이들이 하나를 공부해서 배운다면 2차 방정식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대학 나온 저 같은 사람한테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학이 2차 방정식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쉽게 풉니다, 이걸. 하지만 그것을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2차 방정식 하나 가르치려면 2차 방정식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미지수라는 뜻이 뭔지, 미지수 x가 뭔지, y가 뭔지, 1차, 2차의 뜻은 뭔지, 또 1차 방정식이 뭔지, 또 기본적인 사칙 연산이 뭔지, 생략과는 부호가 뭔지, 별것을 다 가르쳐 주어야지 2차 방정식이라는 걸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2차 방정식이 너무 쉬운 것이에요. 왜 이것도 모르느냐? 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2차 방정식을 아직 공부할 기초를 안 만든 사람은 2차 방정식이 왜 어려운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뻔히 보이면 나는 그것이 너무 쉽고 간단하니까 보인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떤 과정과 어떤 깨우침과 어떤 삶의 변화와 어떤 기도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기초들이 만들어졌고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고 쉬운 것이에요. 이미 그리고 내가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삶의 문제 속에서 난 벗어나 있고 하나의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런 기초가 필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단순하게 답을 안 하도 답을 제시하지 못할 일들도 굉장히 많다니요. 그걸 이야기해봐야 그 사람은 먹지 못하는 것이 돼요. 먹지 못하는 단단한 것이 되어서 괜히 먹다가 염치게 되는. 그게 답인데 답은 뻔히 알아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빙빙빙 돌 수밖에 없어요. 빙빙 돌다가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굉장히 쉽겠죠. 그 이야기를 해주면 그냥 깨닫고 알 테니까. 실제로 어떤 답이 있어도 이야기해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중 하나 오래 참음을 가지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될 때까지 스스로 깨달아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어도 그것이 쉽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미련한 것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그것들이 처리되어 가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내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나의 어떤 문제를 쉽게 답을 알 수 있지만 나는 그걸 가지고 듣는다 해도 알게 되지 못하는 것들은 실제로 행해지도 않고 깨달아지도 않고 왜 그런지 도통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되면 그것이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범죄를 행한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서 그들을 심판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심판했냐 보면 내가 몸으로는 여기 있지만 내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내 영으로 너희들에게 함께 가서 심판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 구절이 이해하고 깨닫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으로 가가지고 심판해버렸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서울에 어느 집사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집회 끝나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뭔지 그 뜻이 뭔지 실제로 영으로 가서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몇몇 집사님들은 들을 귀가 있어서 그게 그렇구나 그리고 그게 알아먹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못 알아먹었어요. 너무 신비적인 이야기가 영이 가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들을 기가 없으니까 못 알아먹어요. 제가 영으로 어떤 걸 가서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뭘 어떻게 보일 수 있고 영적인 감각이 어떻게 접근하고 일어나는지 그런 걸 설명을 했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못 알아먹고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으려고 해봤자 어리석은 것이 될 뿐이에요. 내가 아직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는 지금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는 말씀의 것을 나는 다 안다.
해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해가 가면 해가 가고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비밀이 오묘한 것을 내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나는 잡힙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이 깊이 있는 것을 내가 얼마나 제대로 내가 알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말씀을 좀 바르게 좀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바르게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제가 옛날 설교 들어보면서 2년 전, 3년 전에 했던 설교 들어보면서 다행이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좀 깨달았고 난 다음에 관련된 설교를 들어봐. 2년 전 설교를 들어봐. 그러면 혹시 내가 잘못 가르치가 잘못 전했으면 어쩔까 하고 들어보면 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2년 전에도 똑바로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전했구나. 또 3년 전 설교를 들어보면서 문제 없이 전했네. 다행이다. 내가 그냥 소경되어서 엉뚱한 이야기만 했을까 하는 높아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항상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나가야 내가 안다, 내가 잡았다, 내가 보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했던 말씀대로 겸비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집회 때도 여러 명을 만났는데 그 가운데 참 교만한 사람들을 제가 몇 명을 만났어요. 교만한 사람들 몇 명을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요. 그 사람 안에 교만이 있는 것이 여기 강대상에 서면 다 느껴져 버려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할 때 되면 그 사람이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 다 느껴져 버려요. 다 느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도 앉아 계시 김영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거부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주 느낍니다. 자주 느껴서 제가 설교하다가 시험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말씀을 거부를 하고 튕겨도 그것이 느껴져요. 어떨 때는 심할 때는 막 한 달, 두 달을 앉아있는데 그러고 계셔. 그래서 내가 이봉 교사님한테도 내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해요. 또 우리 나집사님 같은 경우도 있을 때 영적으로 누릴 때는 상관없는데 어떨 때는 막 그게 말씀을 막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에게 막 차가지고 공격이 들어와요. 어제 주일 날 같은 경우도 요상한 사람이 한 명 앉아있었죠. 이봉 교사님 뒤에가. 마귀 역사에서 또 공격이 들어오는 걸 제가 설교하면 다 느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 사람이 튕겨나오고 대적하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금 저기서 품고 있다. 다 봅니다. 다 보아서 그것이 좀 심해지는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처리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어제같이 그렇게 한 사람 온 사람은 제가 이봉 교사한테 이야기해놨어. 그 사람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그럴 때 절대 받아주지 말라. 그 사람 내보내라. 마귀 사람. 안 받아들인다. 그리고 등록카드 쓸 때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너무 좋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저는 코웃음 쳤어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말씀과 치유사역은 집회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속에서는 나는 잡았다, 나는 보았다, 나는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가운데 한 권사님이 왔는데 우리가 방언기도 하는 걸 보고 그냥 나갔어요. 자기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서 방언 은사도 안 받고 부정하는 데 살았는데 우리가 집회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옥나갈 수 없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또 한 거만한 사람은 당신이 예언을 한다는데 내가 지금까지 들은 예언하고 당신이 한 예언하고 같은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언을 하니까 제 예언을 든 다음에 목사님 예언은 틀렸어. 그러는 거 저한테 해놓고 틀렸어. 그리고 가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그만큼 사람들이요 자기 착각 속에서 살아요. 나는 알았다. 나는 보았다. 나는 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문제하러 보는 시각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성장할 것이 있고 알아야 될 것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은 부단히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주님께 자꾸 기도해야 해요. 성령님 바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진리를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바른 은혜 속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 카페에서는 제가 가게 저주나 가게 치유에 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계속 하여서 시간 날 때마다 올리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올립니다. 근데
가게 치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 집회할 때는 많은 분들이 깨닫고 알아들어서 풀림도 있고 자유케됨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낮에 이렇게 이봉교사님 주관해서 일할 때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말씀 전해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그런 거 인정 안 한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안 받아들인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제가 할 말이 없어. 그렇게 살다 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런 부분에 부정하려면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건 말씀은 도움이 되고 살리려고 전하는 것이지 어디에 매이라고 전하는 게 아니니까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주시는 대로 이렇게 감동해서 전하면 되는 것이. 가게 치유에 대한 말씀도 제가 가게 치유에 대한 말씀을 안 전한 지가 오래됐어요. 한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조금은 전했어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한 서울에서 집회 몇 시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 때 몇 시간 하고 정호사님이 오전에 집회에서 몇 시간 하고 말고는 실제적으로 저는 한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별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 집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좀 계셨잖아요.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의 삶 속에 큰 문제가 성령님께서 그때 금요일 밤인가 토요일 밤인가 11시 12시 돼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성령님이 가게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라. 가게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라. 그 부분이 문제라.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별로 그쪽은 다루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닫고 있는데 그 부분의 문제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성령님께서 내일 전해야 될 말씀은 그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며칠 다루고 주일날도 다루고 그리고 그거 연결해서 이봉견사님 감사하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사역을 해준다고 해서 사역을 하고 서울의 말씀과 치유 사역원 집회 때 그것도 말씀을 하고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사람이 아니지만 저걸로 어떤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고정관념과 자기 생각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누가 듣는다, 누가 거부한다, 아니면 들으려고 애쓰는데 그냥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못 듣는 것하고 틀려요. 마음속에 거부하고 튕겨나가는 거다. 그건 굉장히 틀려요. 아내가 견고한 침처럼 자기의 생각과 아집과 고집과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많이 앉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숫자 몇 명 앉아있을 때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그냥 영적 대결이 나니까 아주 힘들게 되어져. 그래서 야, 이 골치 아프다. 이럴 때는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고 내 마음이 변화를 받지 못한 문제들이 그래서 내 인생의 평안이 없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축복이 오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내 마음이 변화되면 당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더 많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 삶 속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신속하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여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앞에 그 이야기를 어떤 집사님에 대한 것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런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에요. 회개가 바르게 일어나고 터지기 때문에 첫째는 마음속에 평강이 나고 기쁨이 나고 똑같은 삶인데 살아볼 만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회개가 바르게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담대함이 생기고 그다음에 은혜가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예배가 살아나고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변하기를 기다렸는데 다른 데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였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치워야 될 돌멩이 내가 더 깨달아야 될 것 그런 것을 더 주님께 찾아서 주님 로마서 12장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영적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이 세대에 내가 똑같이 따라가 버리고 감정이 따라가고 마음이 따라가 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게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다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 평가하고 차로 평가하고 집으로 평가하고 아파트로 평가하고 외모로 평가하고 나도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 말씀 내 안에가 없는 것이에요.
나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실력으로 평가하고 재능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인물로 평가하고 그러되면 나는 세대를 본받게 됐기 때문에 마음은 세상에 오염되고 더러워져 버리고 한 것이 교회에 가면 직분으로 사람을 평가 그렇게 된 것하고 비슷하겠죠.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내 마음은 더 얼룩져서 더러워져서 마음이 새롭게 되기는커녕 거꾸로 가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않아야 되고 이 세상의 형태, 습관,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걸 깨닫고 알아서 좋은 걸 선택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한 것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것을 선택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이 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환경이 변하기를 먼저 구하고 두드리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 내 생각이 변하지 않은 어리석음이 훨씬 많은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이 변해야 할지 주님 그러나 내 힘으로는 내가 변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오니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오니 내가 깨닫도록 알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알고 그 뜻 가운데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